스가랴 9장,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석주 이상 9장을 계속 보고 있네요. 오늘은 17절을 보겠습니다. 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복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의 평생 이제 교회 다녔고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고, 물론 모태신앙 그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오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래 교회 다니는 동안에 의뢰이 교회에서 하는 용어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의뢰이 그냥 종교적인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하자, 열심을 내라, 뭐 기도하자, 중보기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용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 어릴 때부터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도 들어봤죠. 그것이 이제 시간을 말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시간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있고요. 목사님들께서 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들었던 내용은,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로노스라면 이건 이제 사람의 시간이고, 사람의 시간. 사람이 막 뭔가 추구하는 시간, 뭐 열심히 하는 시간.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막 그런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시간이니까 뭐 쭉 흘러가겠네요. 우리는 시공간에 구애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표현할 때 그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해하기 쉽죠. 수직선으로 쭉 표현해가지고 어떤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들이 세계사를 우리가 기록할 때 BC와 AD로 기록하니까 이때가 BC 몇 년이다, 이때는 AD 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1977년에 태어나가지고 한 2050년쯤에 죽을 거라고 이제 뭐 그랬잖아요. 그런 시간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생물 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크로노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맞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시간이 흘러가다가 인간은 항상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유명한 사람 되고 싶었고요. 공부 잘하고 싶었고, 뭔가 성공하고 싶어서 막 추진하고 했는데 쭉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실패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뭐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실패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에 이 종교에서 말하기를, 특히 나의 종교는 기독교니까 기독교 종교적으로 말씀하기를, 너가 지금 실패했는데 이때가 지금 네가 추구하는 네 크로노스의 때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말로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시면서, 시간이 다 시간이 아니고 너의 시간인 크로노스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라는 시간도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되게 희망적이에요, 그 말이. 지금은 내가 시험에 낙방하고 병에 걸렸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 때고, 이건 내가 생각하는 때고,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승장구하게 해주실 거야. 뭐 1등하게 해주실 거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로 이제 희망을 붙들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 그때는 희망이었고, 그때는 그게 희망으로 느껴졌고, 소망으로 느껴졌고,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면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위로하는 말씀 듣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 희망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 희망 고문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죠. 희망 고문. 요새 뭐 이제 취업 문제 어렵고 사회가 힘드니까 희망 고문이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 취업이 안 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취직하고 싶은 어떤 직장이 있는데 취업은 안 되고, 근데 대신 일은 좀 배워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월급은 안 주는데, 뭐 인턴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월급은 몇 개월 동안 안 주는데 네가 이 일 너무 좋아하니까 일 좀 해라라고 할 때에 그래도 간단 말입니다. 월급 안 줘도. 대신 그 사람은 뭘 받는 거죠? 그 취업을 바라는 그 청년은 거기 가서 뭘 받는 거죠? 열정 페이를 받는 거거든요. 페이가 봉급이잖아요. 신문 같은 데 보면 요새 열정 페이라는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일종의 희망 고문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인데, 네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앞으로 여기에 정직원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듯한. 근데 이것은 이제 좀 시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만, 종교도 이럴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렇다고 보면은 그거를 보고 보통 이제 뭐 믿음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하던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알아듣는 것 같아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 못하는 건데 제가 지금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겁니다만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 지금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에 믿음이 없네 이렇게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시기를 희망 고문하는 거 맞대요. 그러니까 희망이 다른 거라고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 땅에서의 일을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 지금 네가 크로노스라서 그렇지 언제가 카이로스가 오면 네가 잘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고문이 되기 때문에 왜요? 그 카이로스가 가짜면 그렇죠.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성경적 용어를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가짜면은 이것이 고문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빨리 탈출해야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엑소더스고요. 그게 지옥에 빠져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면 지옥일수록 더 천국처럼 보이기 때문에 온갖 막 헬라어 용어들이 나오고 온갖 기독교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소망을 막 말씀해 주니까 천국인 양 살아가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게 이제 고문이고 왜 이게 지옥인가를 다 많이 보니까 어떤 땅의 것, 땅의 것을 말씀하면 그것은 지옥이 맞죠. 땅의 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면 그것은 세속적인 게 맞단 말입니다. 세상에 속했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이 땅이니까. 세속적이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과 내가 이 크로노스에서 힘드니 아니면 어떤 때는 좀 행복하니라고 하는 그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 희망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기준이 뭐였는가를 보니까 곡식과 포도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17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청년과 청년들이 기뻐한다는 표현이 막 나왔고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본 이야기들이 인간이 우리가 부족 아닙니까? 우리가 민족 인간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가지고 신을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하게 해주면 그 신은 존재하셔 신이 존재하셔 이러고 혹 내가 나의 이 곡식과 포도주를 쟁취하는 그 전쟁에서 내가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신 가짜네. 또는 근데 신 가짜네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뭐 신성모독 또는 내가 5대째 예수 믿는데 어찌 그리 말해 이런 식으로. 근데 속으로는 이미 신 가짜로 느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의 신과 저 부족의 신이 대결을 언제 대결을 하냐면 부족 간의 전쟁으로 대결을 하는 거죠. 민족 간의 전쟁을 한다는 이 말은 고대로부터 무슨 말이었느냐면 그 민족의 신끼리 싸운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혹시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 신이 저 신보다 힘이 없다는 뜻으로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막 소리 지르잖아요. 뭐 이제 국방부 대변인 같은 사람이 먼저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 신은 뭐 힘도 없는 이런 신이 우리 신이 위대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번 그래 증명해보자라고 서로 싸워보고 지잖아요. 지면은 맞네. 너희 신이 위대하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신을 없애버리고 그 신을 폐위시키는 거죠. 존재하지 않도록 없애버리고 너희 신을 믿을게. 요게 조폭 문화거든요. 조폭 오야봉끼리 동물애기들끼리 안 싸우고 오야봉끼리 싸워가지고 저쪽 오야봉이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형님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를 이제 유대인 랍비가 얘기했다 그랬죠. 헬셀이라는 사람이. 다 파악한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인간의 이 본성과 인간의 이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이 신을 지가 고르려고 하는 요 습성이 뭐냐 하면 요거 때문입니다. 곡식과 새포도주. 요 곡식이란 말 앞에 이제 햇곡식 요런 말이 좀 생략했다고 보면 됩니다. 햇곡식이 좋다는 뜻이죠.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햇곡식 그 해의 곡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나오니까 좋은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새포도주 그런 뜻이죠. 새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새포도주가 좋은 겁니다. 1850년대 포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새라는 말, 햇이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죠. 고급 곡식, 특상품 포도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늘 신할산 외투 이런 거 입고 싶고 아간 얘기하는 거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싶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전쟁으로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실제로 총칼을 들고도 전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왜 저렇게 중동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서구 열강들이 왜 중동에서 전쟁 왜 하고 있죠? 서구 열강이 중동에서 전쟁을 왜 하고 있죠 여러분? 예? 혹시 포도주를 키웠어요?
이제 교과서적인 영해를 답하시는데 중동 그 땅 밑에 석유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석유 없으면 또 이런 거를 그렇게 연결시킨다고 막 좌판이 무슨 이런 생각들을 하던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석유가 없었으면 그 다음 이유와 그 다음 이유와 다음 이유와 파생되는 이유, 요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실제 전쟁은 석유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파생되고 파생돼서 요 이유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이유로 전쟁했는데 석유 때문에 전쟁했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이상한 놈 취급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이 파생된 이유의 근원이 뭔지 석유 때문이네 너희들. 돈 때문에 그러는 거네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어느 나라에 예수 믿는 대통령이 아니야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만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찰로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복음 알았다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거 맞네라고 말해야 되고 신앙 고백 나와야 되는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진보 운동하자는 얘기 아닌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석유라는 그 말이 뭐냐 하면 혹시 쇠포도주죠 여러분. 먹고 사는 얘기잖아요. 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먼저 결론에 먼저 한번 접근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 그야말로 우리 평소 기독교적으로 들어왔던 말대로 하나님의 어떤 시간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이제 요새 이번 주에 이제 다시 공부하려고 막 봤더니 어떤 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점 개념이더라고요. 시점. 크로노스는 쭉 흘러가는 시간 개념이고 카이로스는 어떤 시점 개념이더라고요. 시점이니까 뭐 한 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저 카이로스는 구약성에서 정말로 많이 말해왔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너그 긴장해 앞으로 어떤 날이 있을 건데라고 말씀.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요? 선지자가 그런 말 너무 자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할 때 그 때, 날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 말을 청중들이 들을 때는 뭐라 그랬을까요? 선지자가 무슨 날 이럴 때 청중들은 피식피식 웃었단 말입니다. 선밀이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또는 아멘 하면서 막 동의는 하면서도 그게 내일 모레는 아니잖아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안 사십니까? 화요일쯤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지금 또 지나가 버렸잖아요. 또 주일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가짜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날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때가 있다고. 항상 구약에서부터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때, 그 시점이 카이로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은 일반적으로는 끝의 시점이니까 종말입니다. 종말. 끝장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끝장나는 어느 시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어떤 날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크로노스를 살면서 우리도 전쟁해가면서 힘들어 죽겠으나 그러나 이 땅에서 땅의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저 날이 있잖아요. 하늘의 것이 있잖아요. 라는 것을 믿고 지금 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카이로스의 날에 하늘의 것이 오라라고 증명해 주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희망이라 그러죠. 그거를 보고 소망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요 카이로스 저쪽에 있는 것이 소망이네요. 여기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네요. 근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항상 여기 있는 것을 보고 소망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참 목사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여러분 지금은 15평에 살지만 나중에 뭐 화장실이 2칸이 됩니다. 뭐 열심히 하면 화장실 2칸 된다고 전에 그랬었습니까? 목자 열심히 하면 실제로 있었던 간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간 결론, 제 결론에 잠깐 접근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침내 그날이 있어. 마침내 있는 그날이 희망이야. 성도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여기를 보고 있습니까? 저기를 봐야지. 이게 이제 우리의 일단 결론이죠.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살고 계시죠? 아무도 예도 안 했고, 아멘도 안 했습니다. 속으로 하셨죠? 예. 예. 자, 그게 이제 우리의 일단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 신앙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리고 요게 뭔가를 조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여전히 저라고 하는 인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크로노스라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사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이 땅의 것에 희망을 부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숨이 안 쉬어지더란 말입니다. 막 죽겠고 미치겠고 맨날 희망이라 그러는데 그 교회 아니던데 그 설교 그거 아니던데
근데 그 목사님과의 관계는 좋고 평생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나의 은사님이고 다 좋고 예절도 바르시고 너무 좋고 참 잘생겼고 너무 좋은데 희망은 아니던데요 라는 것이 어느덧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카이로스더라고요.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데 궁극의 그 카이로스는 아직 내게 오지 않았을지라도 중간중간에 카이로스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뭐냐 하면 항상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살고 있네요. 이 카이로스는 아직 안 왔으나 이미 어느 날 너무 목이 말라. 맨날 생수라고 뭘 설교라고 생수라고 뭘 자꾸 주는데 받아 마셨는데 주일마다 받아 마셨는데 너무 목이 마르더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거 생수 아니다. 그냥 흙탕물이다 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진짜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있어요. 분명히 나 그거 찾을래요 라고 하는 요게 애통함이잖아요. 그리고 가난함이거든요. 진짜를 못 먹었으니까 가난하고 진짜를 먹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요것은 어떤 사람이 그러냐 하면 요렇게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뭐가 있어야 이렇게 되냐면 복이 있어야 이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한 사람이요. 복이 있도다 가난한 사람이요. 복이 있으니까 애통하고 가난한 거거든요. 그 복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게 복을 받았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다 눈이 뜨였다 갑자기 귀가 열려서 기존 설법 같은 설교는 저건 싫고 다른 게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있는데라고 찾게 되는 요것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이걸 성령님이라 그러죠. 그 성령님을 미리 먼저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애통해지는 거거든요. 갑자기 답답하고요. 갑자기 뭘 찾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카이로스가 임한 거죠, 여러분. 어느 날 내게 카이로스가 임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이렇게 춤추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차 목사님 힘들어 죽겠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내가 힘든 거 이해하는데 기뻐하고 뛰놀아라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갖고 그죠?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기뻐하고 뛰놀 일이랍니다. 복이 왔기 때문에 진짜 복을 찾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저와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게 우리의 일단 기본적인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 카이로스 미래에 있는 것도 맞고 동시에 중간중간에 나에게 카이로스 찾아왔구나. 그러나 여전히 나는 크로노스 속에 있으니 질병도 있고 내 자식이 힘든 일도 있고 우리 집안에 우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카이로스 왔던 그것을 붙잡고 마치 보증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진짜 카이로스가 나중에 올 거라는 것을 택배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40년 광야생활 같은 이 광야교회, 화목교회 40년 광야생활 같은 길이고 70년 포로생활 같은 길인데 그 길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저 약속, 언약,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그쪽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이 안에 자꾸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일에. 그래서 이 안에서 자꾸 루시퍼라는 존재라고 제가 지금 설명은 하지만 이 루시퍼라는 존재는 곧 나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루시퍼 네가 나쁜 짓을 했지라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고 그게 곧 나란 말입니다. 같이 보면 되죠. 루시퍼와 내 자아는 같은 겁니다. 이 루시퍼라는 내 자아가 나를 자꾸 속입니다. 왜 속이게 되고 우리는 왜 속느냐면 루시퍼는 뭐 다 알잖아요. 룩스라는 말, 어원이 그렇잖아요. 밝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짜 희망보다도 여기서 주는 이 희망을 더 희망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것이 내 자아하고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자주 속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속이려면 뭘 가지고 우리를 속여야 되느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책 이거 곡식과 포도주라는 용어 구약성경 찾아봤더니 뭐 160회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뭐 우리 성경 검색 프로그램 다 하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구약에서 곡식과 포도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풍요, 그다음에 번영, 평화. 우리 조선시대 말로 하면 왕이 정치를 잘하면 태평성대. 태평성대라는 말, 동의어가 곡식과 포도주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되겠죠. 신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되는데 나중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좀 좋은 얘기예요. 곡식과 포도주. 그래서 그런 좋은 이야기들로 포장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저 카이로스 그리고 이미 내게 왔다는 카이로스를 자꾸 못 보도록 가려요. 그래서 기뻐하고 춤추라는데 춤 못 추게 자꾸 만들어요. 왜요? 내가 곡식 없는데요. 내가 포도주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좋은 음료 먹고 싶은데 나 그런 거 없는데요. 돈 없는데요. 라고 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사야 36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 1009페이지
이사야 36장. 이사야 36장은 거기 제목에 보면은 괄호 안에 왕하도 있고 대하도 있죠. 없는 성경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왕하나 대하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죠. 왕에 대한 역사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36장은 이사야서니까 이사야가 쓴 것인데, 이사야가 원래 직업이 뭐냐면 뭐 왕의 친척이었고, 왕의 친척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등용문에 올라가가지고 왕실 서기관이 됐단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죠. 왕실 서기관이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왕조실록 기록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대하 왕하를 기록했다 이 말은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것은 어떤 왕의 기록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왕실 서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왕의 기록에 해박하죠. 이 이사야는. 그래서 왕하 대하를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이사야 36장에도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죠? 그래서 36장에 지금 그 기록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다 이 얘기죠. 아수르 왕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너무너무 무서운 어떤 핵무기를 손에 붙잡고 핵미사일 버튼이 책상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트럼프가 그랬으니까 김정은 하여튼 그런 너무 무서운 트럼프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왕을 의미하죠. 그 사람이 지금 남유다를 정복하겠다고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수르 군대의 국방부 대변인 그 2절이죠. 36장 2절에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가 왔다고 하죠. 이 랍사게가 이제 국방부 대변인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쟁하기 전에 어느 한 부족에 말 잘하는 말쟁이가 나타나가지고 변사처럼 막 떠드는 거죠. 그 변사가 나와서 무슨 말 할까요, 여러분? 이 새치혀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참 얼마나 말을 잘하면은 이런 랍사게 같은 사람은 새치혀와 입술, 고작 요거 움직였는데 수천만 명의 적군으로 하여금 싸울 용기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입술이란 말입니다. 이게 루시퍼고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용어들, 내가 곡식과 포도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내가 가지는 어떤 일이 나로 하여금 슬퍼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월급이 줄어들거나 먹는 음식의 종류가 천박해지거나 집의 평수가 좁아지니까, 이건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죠. 제가 그렇잖아요. 집의 평수가 좁아지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좀 큰 집에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좁은 집에 사니까 짜증이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게 집이 복도 같아가지고 복도에서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막 화를 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입에 있는 나의 단어에 있고 나의 이 정신세계 속에 있는 이 곡식과 포도주라는 이 새치혀밖에 안 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내가 막 의기소침하게 되는 나머지 아예 같이 사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스쳤다고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스쳤다고 화내면 그 살인입니까?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죠. 우리가 다 그러고 있죠. 랍사게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랍사게를 통해 니들이 그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 36장 4절 뒷부분에 36장 4절 뒷부분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래 믿어야 되는 것은 저쪽에 있는 저 카이로스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애통하는 그 복, 가난이라고 하는 그 복, 그 시점들의 카이로스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니들이 카이로스 그런 거를 보고 있어. 여호와 그게 뭐라고 니들이 그런 걸 믿고 있어 라고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셔서 별로 안 그렇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맞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딴 거 들으면 자꾸 그게 맞단 말입니다. 너무 랍사게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5절에 내가 말하는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네 누구 믿고 지금 감히 까부느냐?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이 여호와 믿었죠. 근데 여호와 믿었는데 동시에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바꿔서 믿었고 어떤 때는 여호와를 애굽으로 바꿔서 믿었고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랍사게가 그걸 정확히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이간했던 AJ 헤셀이나 아니면 신천지나 무슨 이단들이 하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욕이 맞는 말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응? 우리가 무슨 반대할 일이 아니라 맞네, 우리가 잘못한 거 맞네 라고 회개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그런 말로
들어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랍사게는 참 잘 알아.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까부느냐? 이 말은 네 지금 여호와 안 믿네. 이런 조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기독교 저거 나쁘네, 가짜네, 가만 보니까 돈을 믿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권력 지향적이네, 수도권 지향적이네, 다 알잖아요, 세상이 이미. 그래서 기독교가 더 이상 어떤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도 스승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랍사게 다 압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리고요 또 그렇게 말하다가 또 이 소리도 하죠. 7절에 보면 7절에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개 중에 그래도 남유다에 그래도 카이로스를 좀 바라보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호와를 좀 붙잡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마저도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잡초를 밟아서 죽여버리듯이 혹시 그 여호와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죠. 그 여호와 뭐 힘도 없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8절에도 한번 내기해보자 이런 말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백성들의 민심을 흔들어 버리죠. 12절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 12절 전후에 이제 그 남유다 왕의 신하들이 랍사게한테 뭐라 그럽니까? 랍사게님, 국방부 대변인님, 당신들 나라 말인 아람 말씀으로 하십시오. 랍사게가 지그 나라 말로 안 하고 남유다 말로 했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 지금 말로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겁주려고 막 우리 백성들 다 알아듣는 조선말로 너희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 배경 아시죠? 그래서 랍사게가 아람말로 안 하고 히브리말로 이 말을 자꾸 하니까 성 주변에 모여있는 지금 백성들이 다 듣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우리가 지금 아람말을 아오니 아람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 방언으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구차한 부탁입니까? 자, 그러고 있는데 랍사게가 12절 뒷부분에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너희 백성들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떨 거라는 걸 보여주죠.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거래요. 완전히 망해버리게 될 거래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너그 왕 히스기야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포도, 무화과, 우물물 이런 게 전부 다 포도, 새포도주, 곡식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고대의 상황에서 재산 말하잖아요. 돈이고요. 이게 오늘날로 보면 에너지원이고요. 그래서 석유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거고요, 여러분. 에너지원. 그런데 이거를 일컬어 자기의 포도랍니다. 자기의 포도, 자기의 무화과, 자기의 우물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원래. 지금 랍사게가 정확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막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이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그분을 버린 것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 우물물을 열심히 판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소유하고 싶어가지고요. 내 에너지원, 끊어지지 아니하는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끊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우물물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내가 막 팠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를 주겠대요, 지금 랍사게가. 그거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네가 열심히 파는 그 우물을 내가 줄게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루시퍼에 해당하죠. 자기의 힘으로 나에게 근거가 있는 어떤 희망을 주겠다는 그것은 루시퍼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곡식과 포도주와 떡, 포도원 이런 것이 있는 땅. 근데 이 땅은 원래 어디냐 하면 랍사게도 여기서 표현했어요. 원래 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이 17절에 들어있어요. 그런 땅은 원래 본토죠. 본토가 원래 그런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사실 그런 땅 아니죠. 천수답이고 막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 이런 땅인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땅을 보고 젖과 꿀이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서 크로노스 갖고 힘들고 패배와 십자가가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 계시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토, 본토, 본향,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토란 말입니다. 그러니 또 결론 나와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곡식과 포도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곡식과 포도주이고 그 포도원이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랍사게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그런 땅을 니한테 소개해 줄게 라고 해요. 누구한테요? 아직 그 땅을 못 가진 사람과 그리고 이미 가진 사람에게 항상 그래요. 예수 믿고 있는데 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긴가민가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웃기지도 않은 개그를 막 했었잖아요. 어느 땅에서 살 거냐? 경상남도 갈래? 전라북도 갈래? 그리스도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부동산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땅에서 여전히 부동산 투기하고 토지 공개념인데, 여러분. 토지 공개념이 무슨 얘기예요? 집사님 지금 산소 마시고 계시네요, 거기서요. 이거 지금 내 공간인데, 이거 산소 돈 내십시오. 이게 지금 산소 공개념을 위반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토지도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집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농담입니다. 전세만 있어도 그거 그 집이잖아요. 월세만 있어도. 이것도 월세잖아요. 우리가 지금 권리를 누리고 있잖아요. 물론 임대니까 이제 토지 공개념에서 임대는 맞습니다만. 근데 집 주인이 막 그걸 막 많이 가지는 것은 토지 공개념의 좀 위반이란 말입니다. 어디 땅이라는 것은 흙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개념인데, 공적인 개념인데, 물, 산소, 공기, 바람, 땅. 그런데 그걸 주겠대요. 하나님 건데. 그거를 네가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존재는 그게 랍사게이고 그게 루시퍼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솔깃하고 그거를 못 가지는 것 때문에 나는 못 가져요. 나 힘들어. 괴로워요. 저 사람은 별로 월급쟁이 생활도 안 하고 힘들지도 않은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빌딩이 5채래요 라면서 내가 슬프다는 것은 내가 루시퍼에게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지금 랍사게가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다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동의했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요 스토리를 통해서 이때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랍사게가 죽어버리게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이 랍사게가 이렇게 막 욕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히스기야 왕이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의 왕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날에 쿠데타 일어나서 죽거든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수르 멸망시켜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가짜 희망 고문을 주는 그 존재를 하나님은 죽여 없애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요 희망 고문을 주는 존재를 막 좋아하고 있는 거죠. 루시퍼를, 랍사게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가짜 교회를 막 만들어 놓고 기독교라고 하는 제도권 종교를 막 만들어가지고 희망 고문, 오늘도 주일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희망 고문에 해당하는 설교가 나오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기독교 방송 들어봅니다. 라디오도 들어보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욕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자주 안 들어서 그렇나 보네요. 제가 들은 거는 모든 거 맞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건 아닙니다라고 제가 그랬었는데, 제가 들은 범위 안에서 모든 거 맞던데요. 워낙 제가 작게 들어서 그런지. 들으면 틀 때마다 딴 얘기 나오고요. 잘 된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의 백성이 랍사게의 말에 동의하고 이 희망 고문에 막 동의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더라는 그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면 되냐면 죽이시면 됩니다. 크리스찬들을 말살시키시면 되고 그의 백성을 이제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뒤로 가가지고 48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에 우리 지난주에 48장을 좀 보다가 마쳤잖아요. 48장 앞부분은 봤고 우리가 48장을 왜 봤느냐 하면 스가랴 9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은 네 언약의 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네 언약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 내 언약의 피였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은 뭐냐 하면 내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경민이 네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복입니다. 이게 왜 복이냐 하면 우리는 요 속에서 살면서 많은 카이로스가 좋다고 막 그러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파자까지 해가면서 카이로스가 맞아요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고 가짜 희망들 막 좋아하고 랍사게와 루시퍼를 좋아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2018년인데 과거에 BC 수천 년 전 요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걸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죽여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고 네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네 언약의 피다, 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네 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 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내 거 아니고 누구 거였냐면 여호와 하나님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48장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여러분. 9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라. 참으시는 거네요, 여러분. 원래 멸절시켜야 마땅한데 참고 멸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날 달리 표현하면 내 언약의 피 때문에, 내 언약 때문에 너를 멸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요, 이 10절 이런 거 저는요 10절을 읽으면서 그냥 쭉 넘어가고 은혜 받고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깊이 안 보고 막 의뢰히 이게 타성해져서 본이라고.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지. 그래서 내가 연단받아가지고 나는 금과 은과 같은 존재인데 나를 연단하셔가지고 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다시 더 정금같이 되어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바라보는데 그것이 요런 카이로스 개념이었단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랬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힘든 일이 참 많던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승승장구해 주시는 어떤 승리의 때가 있을 거야. 그때가 카이로스야라고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좀 힘든 이 시점은 뭐냐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받고 있는 중인 거야 라고 스스로를 포장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받아가지고 금으로 나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지옥 가야 되는 게 맞네요가 돼야 되는데 연단 받아가지고 연단 다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천국의 백성이구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보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 참으로 멸절시켜야 마땅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아를 그만큼 미워하고 계시고 죽여 마땅하고 우리도 지옥 가도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군요 라고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한대요. 근데 은처럼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은은 금속을 말하잖아요. 은금. 은을 연단할 때는 그 은이라고 하는 어떤 철광석, 은이 섞인 철광석을 광산에서 뽑아가지고 거기는 뭐 석탄도 붙어있고 때도 붙어있고 불순물이 막 붙어있을 건데 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에 녹이면은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 은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요렇게 하는 연단을 재련이라 그러죠. 또는 용광로에서의 작업, 대장간, 뭐 용광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게 은처럼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처럼 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은이 아니라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금은이 아닙니다. 우리만 우리를 나는 다이아몬드지 이러고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이 자꾸만 우리의 자아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카이로스적 개념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날로그 시계를 표현할 때도 10시 10분이라고 표현하는 마케팅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그래서 시계 광고를 할 때 이렇게 광고 안 한단 말이에요. 7시 25분으로 광고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일단 축 처지고 그런 거를 세상말로 재수가 없다 그러죠.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뭡니까? 재물복 아니에요? 재물복이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재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계가 항상 돌아가는데 뭘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11시 45분이구만. 근데 마케팅 이론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시계를 파는 매장은 어떻게 꾸며 놓아야 됩니까? 요딴 식으로 놔두면 안 되죠, 건물을요. 아니, 근데 이것도 좋은데. 어떻게 되냐면 조명이 굉장히 밝아야 되고, 진열대가 으리으리해야 되고, 그런데 10시 10분짜리 시계가 딱 있어야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서 인간의 자아에 대한 희망 고문을 가하니라고 은이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요. 금이라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불순물이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름 짓기를 아담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담이라고 이름 지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아담 맞습니까?
아담 그거 수천 년 전에 걔가 아담이지 나는 차경민인데요. 이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아담의 허리 속에 내가 들어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흙은 티끌, 땅, 발표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똥, 배설물, 불순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아서 나 배설물이네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순물입니다. 그러므로 은처럼 우리를 연단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순물은 지옥에 가고 없어지고 구원 못 받고 불순물은 버림받고 은만 구원받아야 되죠. 이거를 일컬어 조건 선택이라고 하죠. 불순물은 불순물이라서 불에 다 타서 없어지고 은이나 금이나 딱 남는 것만 구원받는 것을 보고 조건 구원이란 그런단 말입니다. 조건 선택이라 그러잖아요. 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조상 때부터 100년 이상 믿은 사람만 천국 갑니다. 여기 누가 선택받습니까? 집사님이네요. 이런 식으로 딱 선택받는 게 조건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게 인본주의적 알미니아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좁게 말해서 우리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의 대적이 말했던 것에 동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우리마저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선택이라고 그러네요. 무조건 선택. 이것이 또 좁게 말합니다. 이거는 좁게 말한다는 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뒷받침해야 교리가 중요한 것이고요. 복음을 뒷받침하는 교리를 설명하자면 이것이 튤립 교리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튤립은 우리 카페를 꼭 찾아보십시오. 그 카페에 튤립 설명해놨어요. 튤립 5개의 글자 중에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T 때문이죠. 토탈 디프레버티. 토탈, 전부 다. 전적 타락이잖아요. 전적 타락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똥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담이다, 배설물이다, 불순물이다, 이건데, 이상하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목사들이 또는 제도권 어떤 종교가 그 종교의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불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와요. 하나님의 때가 올 만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당신에게 있어요. 라는 말을 자꾸 부추겼단 말입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인 거예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은처럼 해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을 못 받고 불순물인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거죠. 무조건적. 그래서 너를 은처럼은 하지 아니하고 너 즉 불순물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풀무불 즉 용광로에서 선택한 것,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이죠. 이것이 물에서 건진받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노아 방주는 물 위에 뜨는 거고요. 물에 원래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위에 뜨는 것이고요.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물에서 건진받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랍사계의 말에도 속아 넘어가서 혹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절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의 피를 기억하사, 즉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이름 때문에 불순물인 우리를, 은이 아닌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보석이라고 지금 이름 붙여줬단 말입니다. 보석이 아니고 불순물인데 보석으로 간주해준 그 이야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시 순환 논리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다. 11절에 왜 그랬죠? 나를 위해서 그랬어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불순물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말은 문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스가랴 7장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금식기도 왜 했습니까? 금식기도 막 할 때 하나님께서 니들 금식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막 교회 다니고 막 복음을 찾아 헤매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2번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흘린 거 다 안단 말입니다. 가짜인 거 다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앞에 가짜로 드러나서 복음 앞에 맞아요 하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다 알기 때문에 그 상관없어요. 다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실 뿐이에요. 그 11절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언약, 내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사용하지 않으셔요.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표현된 사건이 성육신이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일이고 십자가에 달려 올리심이고 이것이 들리심이거든요. 들려 올려진다라는 말은 높아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높아지시니까요. 그 십자가에 많이 올라가자니까 1위로 1등 했단 말이잖아요. 위로 들렸다 올라갔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 전부 다 들리는 이미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영광 받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스가랴로 돌아가 보십시오. 스가랴 9장은 1320페이지입니다. 아니 괜찮아요. 시끄러워서 쳐다본 거 아니에요. 자, 1320페이지. 우리가 9장을 봤는데 그 지난주에 그 군사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9장 13절 같은데도 뭐 군사 용어 뭐 찾았습니까 우리가? 유다를 활로 삼았고 그죠? 에브라임을요 화살로 삼았고 그다음에 칼 같고요. 14절에도 막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신다. 이거 신무기 생각하면 돼요. 화살 한 개 쏘는 것보다 수십 개 한꺼번에 자서 쏘는 그런 무기 있잖아요. 오늘날로 지금 무슨 핵무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또 군사적인 용어예요. 나팔, 경고 나팔, 군사 나팔, 회오리바람, 15절에 호위하고 엄호하고 군사 작전을 벌이는 이런 내용. 그래서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기본 배경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죠. 기본 역사 배경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다가 그러나 승리하는 때가 있어요.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 이제 건국하고 서서히 재건하고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나라는 여전히 흥망성쇠를 막 겪다가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이제 세우고 바사가 헬라 제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또 알렉산더가 30대 죽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을 하잖아요. 후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나라가 힘들어지고 장군들이 서로 지가 왕하려고 할 텐데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분할 통치했죠. 그 4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 이 헬라의 후신 제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남유다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뭐 BC 한 300년경 뭐 그렇단 말입니다. 이때가 지금 BC 한 500년경인데 그쵸. BC 510 몇 년 그쯤인데 한 300년경쯤에는 유다가 또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걸로 적용하는 거죠. 맞아.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힘들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 주셔가지고, 우리 유다를 활로 삼고, 그리고 에브라임 동족이고, 북쪽 지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활과 화살로 삼아가지고, 누구를 친다는 얘기입니까? 13절 중간에 무슨 자식들을 치게 하는 겁니까? 헬라 자식들. 헬라가 뭐냐 하면 알렉산더의 제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후신인 그 4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 세운 그 나라가 남유다를 정복하고 있을 때에 유다가 한번 승리할 거야 라는 얘기로 딱 해석이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해석이 맞습니다. 일단 맞는데 그거 너무 좁게 해석한 거고요. 너무 좁게 해석했고 유다 민족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오늘날에 2018년에 나라고 하는 크리스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무기로 삼아 나의 대적을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여기서의 이 가짜 희망을 바라보는 해석이잖아요. 그게 적극적 사고방식이고 긍정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요 말씀을 헬라 자식이라고 막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것은 또 랍사게한테 또 속은 거고요. 또 루시퍼 얘기 받아 먹은 것이고요. 덥석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경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인 마카비 집안에 그 마카비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독립운동했어요. 헬라를 상대로. 우리나라 일제시대 독립운동한 거 똑같아요. 그래서 헬라를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수복했다 해서 그게 수전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성전을 수복했다. 수전절. 그게 요 얘기를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 맞는 해석이기도 하고 동시에 근데 그렇게 해석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라는 요 카이로스로 보면 요 해석도 맞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수전절로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맞죠. 근데 말은 예수라고 하면서 지 취업하는 거, 지 무슨 수능 잘 치는 거, 예? 우리 아들, 딸 이야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또 속았단 말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게 막 부러워가지고.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그런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무기로 삼아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15절에 피가 낭자한 얘기를 하시더란 말입니다.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결론 17절에 곡식과 포도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자 배경적인 의미에서는 적군을 막 찔러 죽이니까 적군의 피가 낭자하니까 피가 막 흘려져 있으면 그것이 잔인한 사람은 적군을 죽여서 적군의 피를 마시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무슨 피를 마십니까? 음료수 마시지 집에 가서. 근데 피가 많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다, 피를 마시고 즐겁게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표현들이 여러분 벌써 느껴지잖아요.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피를 말씀하시면서 마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단을 얘기하시고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 맞아요. 참으로 우리는 무기예요. 전부 다 얼마나 우리가 못됐는지, 복음 하나도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여전히 그 복음을 가지고도 남을 죽이더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도 누구를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옛날 종교신앙, 옛날에 어떤 신앙의 연륜, 헌신봉사 많이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복음 알았다고 하는 그 지식이라는 요것을 칼과 창으로 삼아 우리가 예수의 옆구리를 여전히 찌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이 손에서 발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흘리면서 이 육신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은 갇혔다는 말이 힘들고 괴롭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고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은, 먹으라고 해준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요새로 돌아와요. 우리 11절, 12절에서 봤잖아요. 스가랴 9장 11절, 12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갇혀있어 소망을 품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나 동시에 이 떡을 마셔라, 이 음료를 마셔라, 하늘에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 이 음료, 신령한 음료, 이것을 마셔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술을 마시는 것, 술 취한 것 같이, 술을 마시는 것 같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이 피를 마시고요. 피가 가득한 동이, 우리가 어떤 동이 그릇이 있는데 6개 정도의 그릇을 막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에 물이라도 채워놨었어야 했어요, 사실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쓰는 물, 들어가는 물통이기 때문에 물이라도 잘, 말은 평소에 저는 정결 예법을 잘 지킵니다 하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주일 성수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미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통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통에 물 가득 채우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주로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러니 포도주가 가득한,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다라고 승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셔요. 제단 모퉁이는 지난주에 그림 보여드렸죠? 정사각형의 제단 또는 분향단, 동물을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내 모퉁이에 뿔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황소 뿔처럼. 그리고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의 피를 그 뿔에다가 이렇게 묻히는 거고요. 뭡니까?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막 묻힌단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제 자기가 죽임당할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랬을 때에 그들이 살고 싶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뿔을 이렇게 잡았단 말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뿔을 붙잡으면 못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 말은 그 뿔은 구원을 상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뿔이 왜 구원을 상징하냐면 거기에 제물의 피가 발려졌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이가 대신 죽어서 그의 그 대신 죽음의 언약의 상징인 피가 발려졌으니 나는 이 피를 믿습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아도니아와 요압은 가짜로 그랬기 때문에 죽임 당했습니다. 아도니아와 요압은 가짜로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둘 다 제사 똑바로 드린 거 맞아요. 근데 가인은 가짜기 때문에 죽임 당한 거죠. 그리고 또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역시 제사는 피가 있어야 받아주시는 것이, 곡식은 안 받아주신다. 그것이 아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피 없는 제사입니까, 여러분? 일단 학적으로는 피 없는 제사라고 분류해요. 곡식 알갱이를
돌로 빻아가지고 하니까 피는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알갱이가 돌에 빠지는 그 과정이 피가 낭자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그 과정, 그것이 피가 낭자한 상황을 상징한다고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단단한 곡식 알갱이가 갈려져가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진 게 피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곡식으로 드리는 그 소제도 예수의 피를 말하고요. 양의 피도 예수의 피를 말하고요. 가인의 제사도 제사 방식으로는 맞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었죠. 안 믿었죠. 그 말은 하나님 믿음 안 준 것도 맞고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안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제단 모퉁이와 같다,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다라는 말은 곧 예수의 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쯤 해두고 다시 스가랴로 돌아올 겁니다. 다시 우리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2장. 예레미야 애가 2장이야. 1145페이지. 예, 1145페이지. 애가 2장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 이 말이 슬픔의 노래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각 장마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2장 1절도, 예레미야 2장 1절도 슬프다, 이러잖아요. 이거 막, 엉엉 울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들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애가 내 품에 안겨서 지금 죽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조금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뉴스에 가끔씩 아동학대 해가지고 어린애를 어떻게 했다는 말 들으면 저는 너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이제 키우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또, 감정이입 될 수 있죠. 12절도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애기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먹을 거 좀 없어? 하고 기진해서 죽더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어떤 종교권, 그 제도권이 곡식과 포도주를 준다고 막 말하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너무 설교도 많고 너무 막 복음이라고 하면서 참 많은 말들을 우리가 서로 나눕니다만은 그 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 어디 없어요? 라고 막 헤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더란 말입니다. 기진해가지고. 14절도 보십시오. 네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보았으므로라는 말은 보여주었으므로 이 말이죠. 선지자들, 즉 성직자들이, 목사가 가짜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금송아지 얘기했죠. 이 땅에서의 곡식과 포도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묵시, 여러분, 헛된 설교, 헛된 묵시, 헛된 복음이란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가 헛된 설교입니다. 또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가짜란 말입니다. 그게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 헛되고 참된 묵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네 죄악을 드러내는 것, 내 죄악과 여러분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때는 너무 사랑과 긍정과 적극적 사고방식의 문자로 적혀 있어도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을 죽여버리는 얘기란 말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그래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는 일을 하고 계시죠. 어디에 사로잡혔습니까? 요 땅의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애굽의 것에 사로잡혔고 바벨론에서 먹던 좋은 것에 사로잡혔고 땅에서 먹는 곡식과 포도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곡식과 포도주 많이 준다는 얘기에 늘 현혹되어서 살다가 애는 죽더라는 얘기예요. 곡식과 포도주 많이 준다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 죽더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 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는요. 막 울고 있어요. 예레미야 울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망할 거다고. 하나님 똑바로 안 믿기 때문에 우리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니까 막 슬픈 거예요. 평소에도 울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되었고 왕들 다 잡혀갔고 왕자들 다 죽었고 왕은 눈 뽑혔고 백성들 다 망했고 막 애기들은 죽고 시체가 즐비하고 그런 상황에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방황하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3장입니다. 3장에 예레미야가 평소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아 죽을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3장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누구랍니까? 나래요. 지금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어야 하잖아요. 나는 아니고 니들이 매를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노래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이고 정말로 빛인 어떤 설교자 그리고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어떤 그 존재 그는 제사장이며 그는 선지자이며 그는 왕이고 참된 빛인데 어둠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분노의 매가 내린다라고 했는데 그 매를 맞는 사람이 지금 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라고 말해요. 자, 지금 이 말하는 이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인 거죠. 근데 4절에 지금 뼈를 꺾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는 않았죠. 예언에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성취됐다 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옆구리 찔렸고 예수님 그랬습니다만 뼈가 꺾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른 강도들은 뼈를 꺾었죠. 군인들이. 그런데 이 말은 고난당했다는 말이죠.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이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장면이 지금 상상됩니다. 그래서 5절에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다. 죽은 지 오래됐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즉 일찍 죽임당했단 말입니다. 일찍 죽임당한 게 죽은 지 오래된 거 아닙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매로 맞는 사람은 나로다라는 이 고난을 지금 받고 계세요. 이거 예수님 이야기이죠. 7절에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예수님 기도 물리쳤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데 바로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땀이 피가 되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기도를 물리치시죠. 9절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다. 다듬은 돌, 여러분. 다듬은 돌 할 때 저는 뭐가 상상되느냐면 이 세상이 상상돼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잘 다듬은 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세련이라 그러죠. 세련. 세공되고 연단되고 잘 갈아가지고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듬었단 말이에요. 제도가 항상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도 개선이라 그러잖아요. 제도를 개선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듭니까, 이 인류가? 제도를 지금 수만 년 동안 개선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 인류의 제도를요. 근데 왜 힘들어하고 있어요? 개선이 개악이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왜 그래요? 흙이라서. 흙이 뭘 좋게 했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똥이 똥을 뒤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다듬은 돌이라는 것은 좋은 성전 제도, 제사 제도, 교회 시스템, 다듬은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다듬은 돌을 가지고 막 잘 만든 누가요? 사두개인 계열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다듬지 않은 돌로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도 근데 다듬은 돌을 가지고 잘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이렇게 잘 해요. 제도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려야 하나님께서 상급을 많이 주신다로 믿고 있으니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결국 그 다듬은 그 기독교라는 제도로 누구를 적대시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예수를 적대시한다 그 말입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들을 막아서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여 평탄케 하는데 크리스찬은 그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의 길들을 굽게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10절에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아서.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내가 네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는 거 모르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고 살리는 권한이 내게 있고 그 내게 있다는 말이 여호와께 그 말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곰이나 숨어 계시는 사자처럼 마치 예수님을 죽이더라는 이야기이죠. 이 일 왜 하고 계십니까? 멸절시키셔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멸절시켜도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작업이 자기가 죽는 일이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언약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이 작업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11절에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 몸이 실제로 찢어졌고요. 예수님 적막하게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12절에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이 활과 화살이 누구입니까? 아까 스가랴서에서는 그의 선민들입니다. 그를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활과 화살이 되어 예수님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을래요, 따를래요 하는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왜 따랐느냐 하면 곡식과 포도주를 주니까 따른 거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 주니까 저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막 따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먹을 거 주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치면 2만여 명이 될 텐데 그들이 먹을 거 주니까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를 욕하고 가버렸대요. 여러분, 물론 그 제자는 12명 말고 다른 제자를 말합니다만은 측근들도 곡식과 포도주가 좋아서 예수님한테 와놓고 그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해요. 미쳤나? 이러면서 가드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따라왔던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창이고 활이고 칼입니다. 그래서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아니 그놈들을 죽이셔야 되죠.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언을 하셨고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서 죽으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활과 화살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13절에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고 옆구리 찢으셨고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을로 취하게 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쓴 거 마시셨습니까? 쓴 거 신포도주 더러운 거 군인들이 막 개걸스럽게 함부로 마시는 하찮은 음료 그런 뜻이잖아요. 쓴 거. 16절에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다. 가루가 되는 이미지잖아요. 조약돌로 이를 꺾으신다. 여러분. 이 이빨 이거 단단한 거잖아요. 이 단단한 건데 이 이가 단단한 거고 이거는 조금 이제 시쳇말인데 이거 강냉이라고 하지 않나요? 단단한 거잖아요. 그 강냉이 죽 끓이려면 바수잖아요.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씨가 갈려진다라는 얘기와 양이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같은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런 이미지. 조약돌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가루가 되셨고 주께서 내 심령의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죽음이니까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18절. 근데 그거를 보고 소망이라고 그러셔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죽음으로 끊어지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래요. 사는 희망을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죽는 희망을 말씀하셔요. 죽는 희망이 진짜 희망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땅에서의 땅의 것의 그 희망과 하나님의 희망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는 소망이랍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까지 이야기잖아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 48장에서 새롭다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항상 말해온 얘기인데 이제 새 일이래요.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데 근데 그 새 일이래요. 요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죽는 얘기인데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고요 주의 성실하시니 그리스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뭡니까? 기업이 뭔데요 여러분? 상속재산. 첫째 아들은 상속재산 얼마를 받아요? 2배를 받죠.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9장 갑절을 돌려받는다. 갑절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갑절을 받는 것이고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이 땅에서는 첫째 아들이 안 죽는 이미지잖아요. 이 땅에서는 첫째 아들이라는 말은 잘 산다라는 이미지고 집안의 보배다, 집안을 일으키는 뭐 그런 존재가 첫째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자는 죽임당하는 장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소망이랍니다. 그게 장자랍니다. 첫째 아들. 그게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죽임당하는 존재가. 예수님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스가랴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에 나오는 모든 군사적인 용어들, 활과 화살 이런 얘기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 날선 그런 남을 죽이는 그 무기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음료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바수어져서 그 가루가 저와 여러분의 빵이 되죠. 떡. 이게 베들레헴이고요. 이게 곡식 가루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곡식과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의 곡식과 포도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곡식과 포도주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도 그렇게 헷갈릴 때가 많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아 맞아 이 땅의 것들은 그러면 아니고 이 땅의 곡식과 포도주가 나쁘다는 얘기네. 그건 아니고 미래의 곡식과 포도주를 바라보라는 얘기구나. 맞아요 문자적으로.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니까 우리 자주 표현하는 에이 뭐 썩어질 그 따위 거를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썩어질 거 맞고요. 미래의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의 물건을 사용하는 자는, 그 말은 뭐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곡식과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제도, 아까 제도가 계악되었다는데 그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크로노스 다 지나가고, 마침내 카이로스 종말이 딱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은, 이 땅의 것을 막 무시하고 마치 산신령이 된 양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의 것 나는 올리지 않아. 왜 나는 복음을 아는 성결한 사람이니까 가 아니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라는 말이죠. 땅의 것에 초연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초연이 초월하고 그러할 연자 초월 아니 그렇지 뭐라는 말은 오늘 주일이니까 차 목사님 설교와 만나를 먹으니나 아침 안 먹어도 되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배고픕니다, 여러분. 아침을 안 먹고 오면요. 밥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밥 해주셨잖아요. 밥 우리 다 같이 먹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찰기가 나고 막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러는데 뭐 찹쌀이라서 그렇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맞는데 저 그게 일주일 내도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도록 여기서 먹었거든요. 지금 한 공기 남았습니다. 먹으면서 이거 예수 말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의 것은 가짜였어. 미래의 카이로스가 진짜고 그것이 진짜 곡식과 포도주고 그것이 예수야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떡국 먹습니까? 그 떡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그 떡요. 뭐 알갱이들이 갈려져가지고 가루가 저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딱 먹을 때 기도하고 여러 먹을 거잖아요. 기도하고 왜 먹습니까? 왜 기도하고 먹습니까? 땅에 썩어질 건데 뭐하러 먹습니까? 그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감사하고 먹는 거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자를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군요. 이 예수로 인해서 내 육신, 그러니까 이 밥으로 인해서 육신이 힘을 얻듯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사는군요 때문에 감지덕지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통? 부활절 즈음에 하고 크리스마스 즈음에 합니까? 하루 3끼 밥 먹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만 성찬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흙인데 어찌 지금 살아 계십니까? 어찌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까? 산소 마셔서 그런 거잖아요. 산소 마셔가지고. 이 산소가 뭔데요? 이 창조의 생기 이거 뭔데요?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흙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세상에 전부 예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예수 때문에 이 흙이 나가 사는구나.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흘리신 피와 가루가 된 그 곡식 가루가 그것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 세상에 무슨 양떼입니까? 적군인데 우리가 활이고 화살인데 죽였는데. 근데 그 자기 백성처럼 또는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더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우리가 보석입니까? 우리 은금이 아니잖아요. 불순물인데 불순물을 보고 세상에 무조건 선택을 해가지고요. 무조건 선택해가지고 왕관의 보석같이 해놨고 그것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난대요. 여호와의 땅이 어딘데요?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경상남도라 했습니까? 전라북도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이네요.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 예수 안에서 빛난대요. 그러니 예수 안에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석으로 간주되는구나. 그래서 17절에 그 형통함을 표현하시기를, 여기서 그의 형통함이라고 했는데 이 그는 이제 우리를 말하죠. 요런 흙인데 보석으로 여김받은 그 사람,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봐도 됩니다. 예수님으로 봐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나로 적용되죠. 나가 원래는 형통하면 안 되는데 나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뭐같이 큽니까? 곡식이 청년을, 포도주가 처녀를 윤택하게 함같이 크대요. 곡식과 포도주,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데 풍요와 번영과 평화의 상징이라 그랬죠. 창세기부터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구약의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지막 책이 역대하입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말라기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해 놓다 보니까 바로 다음 책이 말라기거든요. 이게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거든요. 거의 끝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다가 160 몇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일 마지막 구절이 9장 17절입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나오는 구절. 제일 마지막 구절 9장 17절. 그래서 그렇게 봐도 전부 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개 중에 아닌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아닌 건 랍사개가 똑같은 단어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랍사개가 똑같은 단어 가지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곡식이 많아질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속을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곡식이며 진짜 포도주 하늘의 신령한 음료인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도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을 그 믿음을 통하여도 마시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여러분 먹고 마시십시오. 이 밥은 뭐 가짠데라면서 세속적이고 염세적으로 될 세속에 막 버리겠다면서 염세적으로 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거잖아요. 그 뭐 금욕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금욕주의가 영지주의하고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로 가도 그것도 영지주의하고 연결되고요. 율법주의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짓 할 일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즐겁게 예수님이라고 하늘에 만나 이 말씀도 예수님이군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먹는 곡식과 음료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 땅의 육신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진짜 곡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카이로스를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합니다.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송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고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레베카파를 보라. 일산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굴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족하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교회 마쳤다. 교회 마쳤다.